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익숙한 이야기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동생을 질투해서 죽인 형 이야기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받은 이 주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읽는 번역본 너머에 숨겨진 원문의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형제 간의 다툼이 아니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이 비극을 통해서 인간 4명의 갈등,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심리 드라마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네, 특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 우리가 놓치고 있던 많은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시작점, 두 형제가 드린 재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신은 아벨의 재물은 받고 카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을까? 이게 모든 일의 발단이잖아요.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카인은 땅의 소산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농작물이냐 동물이냐의 차이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죠.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주의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바로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단어예요. 첫 새끼와 기름이요? 네. 고대 사회에서 첫 것이라는 건 그냥 순서가 첫 번째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기름도 마찬가지고요. 동물의 가장 좋은 부위죠. 그러니까 아벨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정성껏 골라서 바쳤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카인의 재물은 어떤가요? 그냥 땅의 소산, 수확물 중 일부. 어떤 수식어도 없네요. 네, 최고의 것이라는 정성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 표현을 보면 신이 아벨의 재물을 연납했다고 나오는데 원어의 의미는 주목했다, 가치 있게 여겼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카인과 그의 재물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고 표현돼요. 와, 그건 정말 노골적인 거부네요. 카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겠는데요?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그 충격이 바로 분노로 이뤄집니다. 자료에서 안색이 변했다는 표현을 분석한 게 흥미로운데요. 아, 저도 그 부분 봤어요. 원뜻이 훨씬 강렬하더라고요. 네, 직역하면 얼굴이 떨어졌다, 심지어 얼굴에 강타당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어요. 얼굴을 강타당했다고요? 네, 그만큼 극심한 수치심과 분노로 안면 근육이 경직된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신이 그렇게 분노한 카인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경고와 함께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비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의 자료를 보면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핫하트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원래 뜻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궁수들이 쓰던 용어예요. 관역을 빗나가다. 아, 네, 신이 정해놓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표현. 이건 마치 먹이를 낚아채려고 웅크리고 있는 맹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 바로 앞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포식자 같다는 거네요. 와, 정말 오싹한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신이 이어서 말하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자 책임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 맹수를 다스릴지 아니면 그것에 삼켜질지는 너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지만 카인은 결국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죠.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이 묻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이 질문이 사실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이건 이전에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던 것과 똑같은 성격의 질문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마지막 손길 같은 겁니다. 그런데 카인의 대답은 정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건 뭐 뻔뻔한 거짓말의 책임 회피까지. 네, 이 짧은 답변 안에 모든 죄악이 다 담겨 있죠. 첫째는 거짓말, 둘째는 형제에 대한 근원적인 책임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료를 보면 이 사장에서 유독 아우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형제살인이라는 죄의 흉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이라는 구절도 정말 인상 깊어요. 이 호소한다는 단어의 원뜻을 알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원뜻은 뭔가요? 그냥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즉 살려달라는 비명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비명이요? 네, 무고하게 흘린 피는 결코 잊히지 않고 반드시 정의를 요구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강력한 상징인 거죠. 결국 카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자가 되는 벌을 받게 되죠. 네, 여기서도 자리를 보면 피하며 유리하는 자라는 이 표현에 두 개의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씌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의 상태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죠. 하나는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는 도망자의 의미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안식을 얻지 못해서 계속 방황하는 방랑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완전히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카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내 죄벌이 견디기에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얼핏 보면 후회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자료에서는 그가 자신의 죄 자체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형벌의 무게가 너무 과하다고 불평하는 뉘앙스가 강하다고 지적합니다. 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네요. 네,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아니라 자기가 겪을 고통의 무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신이 카인에게 표를 주잖아요. 흔히 카인의 표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표의 원어인 오트는 불명예의 낙인이 아니라 기념비나 증거물 같은 뜻이에요. 그 목적은 명백히 보호였습니다. 보호요? 살인자를요? 왜죠? 바로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요? 네, 당시 사회는 피는 피로 갚는 복수 문화가 일반적이었어요. 신이 그를 그냥 뒀다면 카인은 분명 다른 누군가에게 보복 살해를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또 다른 복수를 낳았겠죠. 신은 카인의 생명을 보장함으로써 그 폭력의 연쇄를 가장 먼저 끊으신 겁니다. 와, 그러니까 죄는 벌하시지만 그 죄인이 끝없는 보복의 희생양이 되게 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거군요. 정말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 카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받을 거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 7배라는 완전한 보응의 약속이 역설적으로 카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가 된 거죠. 자, 이제 이야기 후반부로 넘어가면 두 개의 족보, 두 갈래의 길이 펼쳐집니다. 카인의 후손과 아벨을 대신해 태어난 셋의 후손들. 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이죠. 카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네, 카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인물에게서 그 문명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는 최초로 두 아내를 얻고 그의 자손들은 철기 문명을 발전시키죠. 겉보기엔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폭력성이 있죠. 라멕이 부른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류 최초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네, 자신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죽여놓고 그걸 자랑하는 노래거든요. 더 무서운 건 그가 신의 자비를 어떻게 왜곡해서 사용하는지입니다. 아, 신이 카인을 보호하기 위해 내걸었던 그 7배의 보복을 그걸 자기 복수의 정당성으로 삼는 거죠. 신이 살인자 카인도 그렇게 보호해줬는데 하물며 나 정도는 77배는 더 보호해주시지 않겠어? 이런 식의 극단적인 교만과 생명 경시 사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의 자비를 자신의 잔혹함을 위한 도구로 써버린 거네요. 반면에 셋째 후손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희망이죠. 이번은 셋을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창세기 4장의 마지막 구절이 이 두 길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끝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이 구절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신을 불렀다 이런 뜻인가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자료는 이걸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의 시작으로 해석해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다는 의미거든요. 하, 자신의 힘과 기술을 노래했던 카인의 후손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네요. 그렇죠. 셋의 후손들은 신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계보를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정말 형제간의 질투라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해서 죄의 본질, 정의와 자비,
그리고 인류 문명이 나아갈 수 있는 두 개의 길까지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네요. 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죄의 확산 속도입니다. 에덴에서의 불순종이 한 세대 만에 살인과 거짓말로, 그리고 몇 세대 후에는 폭력을 자랑하는 문화로까지 번져나갔죠. 정말 순식간이네요. 네, 인간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나 파괴적으로 공동체를 잠식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세 계보를 통해서 희망의 끈도 놓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카인의 길과 셋의 길. 이건 창세기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 세상 속에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도 공존하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카인의 후손 라멕은 철기라는 당대의 첨단 기술을 배경으로 자신의 폭력과 교만을 과시했습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생명공학 같은 지금의 눈부신 기술 발전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요? 이러한 기술은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증폭시키는 더 강력한 도구가 될 뿐일까요? 우리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인간의 본성과 정의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일 만큼 미워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보시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 형제, 그리고 두 개의 재물. 이야기의 시작은요, 이 두 형제가 애초에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두 형제의 직업이 그냥 농부랑 목자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카인은 땅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마치 땅의 노예처럼 묘사됩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치는 자, 양떼를 돌보는 보호자의 역할이죠.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을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행위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점이 되죠. 두 번째 파트, 거절당한 재물입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 갈등의 씨앗이 아주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은 기쁘게 받으시고 카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흔히들 그냥 농산물이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이 표에 명확하게 드러나죠. 카인은 그냥 땅의 소산, 그러니까 자기가 거둔 수확물 중 일부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아벨은 달랐습니다. 양의 첫 새끼에다가 그 기름, 즉 가장 귀하고 제일 좋은 부분에 특별히 구별해서 바쳤어요. 이건 단순히 재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넘어서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정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벨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걸 희생한 거죠. 자기 재물이 거절당한 걸 알게 된 카인의 반응은요,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깊고
깊고 격렬한 분노였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굴빛이 싹 변해버릴 정도였죠. 이 안색이 변했다는 표현 원어로 보면 느낌이 훨씬 강렬합니다. 문자 그대로 얼굴을 강타당했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누구한테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통제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얼굴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내면이 얼마나 격렬하게 들끓고 있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문 앞에 엎드린 죄. 하나님은 이처럼 분노에 사로잡힌 카인에게 경고를 하시는데요. 죄라는 것을 마치 살아있는 맹수처럼 묘사하십니다. 정말 강력하고 시적인 경고 아닙니까? 죄가 바로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너를 덮치려고 옹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스려야 할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너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엎드려 있다는 표현은 꼭 사냥감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맹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죄라는 게 그만큼 즉각적이고 또 치명적인 위협이라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타트의 원래 뜻도 참 흥미로운데요.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올바른 길,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경고는 이 두 가지 명확한 행동 지침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대로 인지해라. 둘째, 그걸 이겨낼 책임은 전적으로 너에게 있다는 걸 받아들여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카인은 이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맙니다. 네 번째 파트, 범죄와 대면입니다. 결국 카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최악의 선택을 하고야 말죠. 카인은 동생을 일부러 들판으로 꿰어내서 살해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이 행위가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계획적인 살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카인의 대답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건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 뻔뻔하게 대대는 극도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답변에는 정말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호소한다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슬프게 우는 소리가 아니라 정의를 요구하면서 지르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가깝습니다. 땅에 스며든 아벨의 피가 억울함을 절규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저주와 표식. 카인이 받은 벌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어요. 카인이 받은 벌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평생 섬기던 땅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둘째, 그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무서운 벌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로부터 단절됩니다. 이 끔찍한 저주를 들은 카인은 절망에 빠집니다. 특히 그는 고대의 피해 복수법에 따라서 이제 누구든 자기를 만나면 아벨의 복수를 하겠다며 자기를 죽일 거라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카인의 이런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이 숫자 7배라는 약속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카인의 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설이 발생해요. 이 표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수치나 죄의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성한 보호의 징표였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를 다른 사람의 복수로부터 직접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인은 분명히 벌을 받았지만 죽음은 면했습니다. 죄는 심판받았지만 죄인의 생명은 보존된 거죠. 이 고대 이야기 속에 담긴 놀라운 역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정의란 무엇이고 자비란 무엇인가? 그 둘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